지난주일 3장에서 3번씩이나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제발 좀 돌아오라고 간곡하고 간절한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고, 하나님께 돌아갈 때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3장 13절에 오직 내 죄를 자복하고, 우리가 교회에서 늘 얘기하는 회개에 대한 말씀인데, 사실 회개가 쉽지가 않습니다. 참 어렵고, 이 주제가 어떻게 보면 참 우리 삶의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 이 회개라는 게 정말 빼놓을 수 없는 너무나 중요한 주제고 굉장히 어려운 주제인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회개가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 참된 회개인가? 오늘 예레미야서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4장 3절 4절에 보니까 너희는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는 파종하지 말아라.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의 마음 가죽을 베어야 된다. 회개를 두 가지로 묘사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가시덤불로 가득한 묵은 땅에는 파종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는 것이면 다 갈아엎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새롭게 하라는 것이고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척만 해서는 안 됩니다. 입술로만 회개하는 것도 안 됩니다. 회개의 모양만 있지 아무런 열매와 결과가 없는 것도 안 됩니다. 완전히 갈아엎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이 회개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의 의미는 메타노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메타와 노이아가 같이 합쳐져서 이 회개가 된 것인데, 생각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패러다임을 완전히 전환하는 것이 메타노이아, 회개의 원래의 뜻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 중심으로 살았던 내 삶의 모든 그 중심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삶의 중심이 완전히 바꾸는 거. 내가 이렇게 내 길을 가면서 내가 그냥 반성하고 후회하고 조금씩 바꿔나가는 게 회개가 아니라 가던 길을 완전히 돌아서서 완전히 바꾸는 것, 유턴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다. 그리고 두 번째 4절에 보니까 할례를 행하여 너의 마음 가죽을 베어야 된다.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했을 때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아니, 우리는 이미 할례를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로서 할례를 받았습니다. 모두가 다 받았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회개 안 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머리 숙여서 하나님 앞에,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아마 첫 마디가 아마 회개했을 거예요.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여러 가지 참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한 것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아마 다 회개기도 했을 거예요. 다 알아요, 우리. 근데 오늘 말씀을 정확하게 읽으면 어떤 할례를 행하였느냐? 육적인 할례가 아니라 영적인 심령의 할례를 말하는 거예요. 심령의 할례를. 너의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Circumcise your heart. 마음의 할례. 여러분, 예레미야는 2600년 전 사람이에요. 지금 우리가 우리 마음과 우리 겉으로만 하지 말고 정말 마음과 심령의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뭐 이 말은 우리가 너무나 다 잘 알지만, 구약은 육적인 할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레미야는 영적인 할례를 받아야 된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참 놀라운 표현입니다. 우리 한국말 번역은 너의 마음의 가죽을 베어야 된다. 여러분, 너무나 세련된 표현 아닙니까? 마음의 가죽을 베릅니다. 육의 가죽이 아니라 심령의 가죽을 베는. 저는 아주 정확한 의미를 담은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의 가죽을 베는 것이, 주일날 와서 고개 숙여서 입술로 하는 회개가 아니라 정말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으로 여러분의 가죽을 베는 것이, 그게 회개라는 것입니다. 이건 마치 수술과도 같아요. 이건 절대 쉽지 않습니다. 마취도 해야 되고 도려내야 되고 수혈도 해야 되고 매우 어렵습니다. 여러분, 수술을 해야 합니다. 수술을 해야 제대로 병의 원인을 제거하고 다시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수술이 무섭다고, 좀 아프다고, 힘들다고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수술이 바로 회개의 참된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회개했다 그러면 두 가지 딱 기억하시면 돼요. 내가 유턴했는가? 진짜 수술을 했는가? 저는 2026년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회개를 참 많이 할 텐데, 형식적이고 습관적이고 입술만의 회개가 아니라 참된 회개로 여러분의 삶에도 우리 교회에도 참된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셨으면 좋겠어요. 영적 부흥을 체험해야 합니다. 영적 부흥을 체험해야 합니다. 영적 부흥을 여러분 뭘로 체험하겠어요? 참되게 회개하세요. 그럼 회개가 뭐냐? 유턴, 수술. 딱 그렇게 기억하시면 정확합니다. 3장은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었습니다. 회개해라. 갈아엎어야 된다. 유턴해야 된다. 그리고 마음의 수술을 받아야 된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한 자기 동족들을 향한 예레미야의 심정이 오늘 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참된 회개를 방해하는 게 도대체 뭐냐? 오늘 그 문제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오늘 예레미야의 심정을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19절 말씀이에요. 슬프고 아프다. 왜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니?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었습니다. 저렇게 표현했지만 다른 세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야, 창자가 뒤틀려서 견딜 수가 없구나. 아이고 가슴이야, 심장이 몹시 뛰어서 내가 잠잠코 있을 수가 없구나. 쉬운 번역에 보니까 아이고 아파라, 아이고 아파라. 고통 때문에 몸부림을 칩니다. 저의 가슴이 너무 아파. 심장이 몹시 두근거려서 잠자코 있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의 마음이 느껴지나요? 실제 예레미야가 저랬다는 것입니다. 엄살이 아니에요. 그냥 아픈 척,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 유대 백성들을 보니까 그냥 내가 아픈 척 연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아픈 것이, 백성들을 향한 진짜 영적 아픔. 여러분, 이 마음을 우리가 좀 느껴야 되는데, 저 한 구절 가지고는 좀 마음에 와닿지가 않아요. 그냥 아픈가 보다. 예레미야가 그냥 아픈가 보다. 뭔지는 알겠는데 저 마음이 내 마음인가? 우리가 저 마음을 조금 더 느끼기 위해서는 예레미야의 시대적인 배경을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남유다는 요시야 왕이 통치하고 있습니다. 남유다 왕들 중에 가장 사악한 왕을 뽑으라 그러면 그 요시야 전에 아몬, 그 전에 므낫세, 이 두 왕이에요. 우리가 북이스라엘 왕 그러면 가장 악한 왕 그러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무려 850명이나 있었던 아합 왕을 떠올립니다. 아합 왕하고 견져서 조금도 부족하지 않는 남유다 왕이 누구냐면 바로 므낫세와 아몬이, 요시야의 아버지고 할아버지. 참 감사하게도 아몬과 므낫세의 전철을 밟지 않고 영적인 개혁을 일으킨 왕이 요시야 왕.
그래서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었습니다. 사실은. 그래도 저 시대에 그래도 영적인 개혁을 일으키고 성전을 수리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므낫세와 아몬 때 얼마나 타락했으면 하나님의 율법책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어디서 잊어버렸는지, 어디서 이 책이 분실이 되었는지 찾지도 않았어요. 찾지도 않았어요. 근데 요시야 왕 때에 성전을 수리하다가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요시야 왕이 두려움에 떨며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지금 그래도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주변 상황은 이렇습니다. 지금 이미 북이스라엘을 아수르가 점령했어요. 그리고 이제 남유다도 사실은 이제 잡아먹으려고 그랬는데, 그리고 남유다를 잡아먹고 그 밑에 애굽까지도 그만큼이 아수르가 강대했습니다. 여러분, 애국이 뭐 계속하나요? 영원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 속에 사라지는 거죠. 아수르가 지나가고 바벨론이 들어서고 바벨론도 지나가고 헬라 제국이 파사 메데 제국이 들어서고. 그러니까 지금 이 아수르가 점점 쇠약해져 가요. 점점. 그리고 아직 바벨론 제국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제 서서히 일어나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지금 지금 다 연약하기 때문에 특별한 외세의 공격도 없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4장 10절에 보면,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습니다. 이르시기를 너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이르렀나이다. 지금 하나님이 속이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You have deceived these people. deceived라는 말은 속이다, 사기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고 사기를 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말씀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예레미야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주께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그냥 대충 속인 것도 아니고 아주 크게 속이셨습니다. 그냥 우리가 문자로 읽으면서 그래, 하나님이 뭐 속이실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읽을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속이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이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신실하신 분, 뭐 사람 속이고 이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면 예레미야의 탄식은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여러분, 당시에 예레미야 외에 얼마나 많은 제사장들, 선지자들, 예언자들이 있었겠습니까? 한 사람만 아니었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예언자들, 선지자들, 제사장들이 거짓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예언은 뭐냐면 평안하다, 괜찮다, 그 말이에요. 지금 요시야 왕 시대에 성전 수리도 했잖아요. 잃어버린 율법대 또 찾았으니 얼마나 좋으냐. 아수르는 점점 쇠약해져 가고 우리를 공격할 외세가 없어요. 지금 또 이 얼마나 지금 나라가 평안한 상황이냐. 지극히 맞는 말이죠. 그럼 우리가 판단해도 그렇잖아요. 지금 요시야 왕 때고 지금 그렇게 강력한 바벨론이 뜨기 전이니까 지금 다 그냥 그만해요. 그만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레미야도 다른 선지자들이 다들 평안하다, 괜찮다고 외치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의 이름으로 외쳤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외쳤습니다. 선지자들이니까, 제사장들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외쳤습니다. 지금이 평안한 시기다, 지금이 괜찮은 시기다, 지금 아주 좋은 때다. 평안한 줄 알았어요. 좋은 줄 알았어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았어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직접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보니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지니까 지금 유대는 완전히 거짓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진짜가 보이는 거죠. 지금 유대는 진실되고 참된 마음의 할례와 회개가 없는 거짓 회개, 거짓 평안임을 예레미야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들을 다 속이신 것처럼 모든 선지자들 다 속이셨다고 그렇게 표현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당시에 거짓 예언자들과 같이 평안하다, 괜찮다, 지금이 좋은 때다, 그 정도면 훌륭하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오히려 정반대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래서 고난받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왕따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걸 각오하고 지금 왜?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니까. 다른 선지자들, 예언자들은 다 좋다 그러고 괜찮다 그러고 평안하다 그러는데 예레미야만 안 된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예레미야가 얼마나 핍박과 미움을 받았겠냐고. 오늘 4장 6절에 보니까 북방에서 큰 재앙과 지금 좋은 때인데 재난과 큰 멸망이 몰려온대요. 7절에 내 땅이 황폐하게 될 거랍니다. 8절에 여호와의 맹렬한 노가 부어질 거랍니다. 13절에 구름같이 올라오리니 우리에게 화로다. 우리가 지금 멸망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6절에 에어싸고 있는 자들로부터 먼 곳으로부터 와서 지금 예루살렘의 멸망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각오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참 선포하는 것도 놀랍지만 사실 대단한 영적 통찰력이에요. 우리가 봐도 괜찮은 것 같은데 우리가 봐도 그래 요시야 왕 때고 지금 다 나라가 지금 다 그만 하니까 지금 평화로운 시기인데 다 좋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다고 말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그런 영적 통찰력을 갖기도 쉽지 않고 그렇게 말하기도 쉽지가 않은 거죠.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바다 거북이들이 지금 환경 오염으로 인해서 이 방향 감각이 잘못돼 가지고 원래는 이제 모래사장에서 알을 낳고 그 알들이 부화가 돼 가지고 모든 바다 거북이들이 바다를 향해서 가야 그럼 마음껏 헤엄치며 살 수 있는데 뭐가 잘못돼 가지고 전부 다 사막으로 방향 감각을 잃고 다 사막으로 걸어간다는 거예요. 수많은 그 바다 거북이 떼들이 바다가 말라 죽은 거북이들도 있고 뒤집혀져 있는 거북이들도 있고 그걸 보면서도 조금 가다 보면 바다가 나오겠지. 힘냅시다. 조금 가면 이제 바다 나와요. 금방 나올 겁니다. 여러분, 그 길은 끝없는 사막. 물이 없어요. 결국 다 죽게 되는 거예요. 괜찮겠지 걸어갔지만 그 길은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그 길은 모두가 다 멸망과 사망의 길. 여러분 좀 과격하게 표현하자면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의 영적인 모습이 아닌가. 물론 저도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제발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 참 어렵고 힘든 일들을 우리가 맞으며 살아가기 때문에 위로와 격려가 필요하죠.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힘들까? 점점 강단에서도 돌이켜서 회개해야 되고 정말 갈아엎어야 되고
가죽을 베내는 그런 수술과도 같은 그런 회개를 통해서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메시지 대신에 점점 더 위로와 평안을 외치고 있지는 않아요. 점점 그렇게 외치다 보니까 그게 많은 사람들에게 그냥 익숙해져 있어요. 모두가 다 익숙해져 있어요. 그 말을 듣지 않으면 이상해요. 교회 와서 위로받아야지. 어디 가서 위로받아? 교회 와서 격려받고 평안을 얻어야지. 어디 가서 얻어? 그러나 결국 어떻게 돼? 돌이키지 않아. 아무리 격려하고 위로하고 한다 그래도 돌이키지 않으면 이런 사망과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바닥거북이들이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가지, 유턴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방향을 바꾸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이 이렇지는 않은지 조금 고치고 좀 변화되고 이 정도면 괜찮겠지. 이제 좀 나아지겠지. 사람 다 그런데 뭐 가다 보면 방법이 생기겠지. 그래도 나는 그래도 다른 사람에 비교해서 괜찮은 믿음 가지고 있는데. 목사님들도 좀 만나면 그럽니다. 이제 바닥을 쳤으니 올라가겠지. 지금 여러 가지 상황과 처지와 형편이 영적으로 어려워서 그런 거지. 지금 영적 환경이 좋지 않아서 그런 거야. 이제 요거 좀 지나면, 이제 코로나도 많이 지났으니까 이제 요거 지나면 다시 괜찮아질 거야. 전부 다 외적인 그런 환경과 상황을 보고 판단합니다. 예레미야 시대와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영적인 정직한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살 길이 생깁니다. 내 신앙이 왜 이리 형식적이고 습관적인지, 왜 이리 내 마음이 점점 더 마음이 굳어지고 강팍해지고 딱딱해져 가는지, 그 영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 22절에 보니까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고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에서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질병 중에 문둥병이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병이라고 그러고 요즘은 한센병이라고 그러는데, 이 병의 무서운 이유는 아픔이나 고통이 없어요. 손발이 잘려나가도 뜨거운 물이 부어져도 통증을 느끼지 못합니다. 아픔이 없다는 것은 비참한 거죠. 죽은 거나 다름없습니다. 죽은 사람이 무슨 통증을 느끼고 아프다고 소리를 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무리를 해도 몸살이 안 나면 그게 더 큰일이에요. 그게 더 큰일입니다. 몸이 무리를 하면 몸살이 나야죠. 몸이 살려달라 그래야죠. 더 이상 무리하지 말라고, 쉬어야 된다고. 아파야 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아픈 게 감사해요. 고통이 느껴지는 것이 이게 감사해요. 왜냐하면 그래야 회복이 되거든요. 괜찮아. 나 괜찮아. 나 이렇게 무리해도 괜찮아. 그러다 큰일 나는 거죠.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어리석고 미련하고 병들거나 죽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22절 영어 성경에 보니까 They do not know me. 하나님을 몰라요. They are senseless. 감각이 없다 그 말이에요. 영적 감각이 없어요. 영적 통증이 없습니다. 영적 아픔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They have no understanding.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으니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당연하죠, 그거는. They know not how to do good. 하나님의 선하신 일이 뭔지를 몰라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 시대에 2026년도를 살아가는 올 한 해 하나님의 걸어가신 뜻이 무엇인가? 그거 아세요? 펴지지가 않아요. 내 인생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도대체 뭘 이루시고 어떤 선한 역사를 이루시는지 그걸 알지 못해요. 여러분, 이게 예레미야 시대의 모습인데 우리 시대의 영적인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 시대의 상황과 지금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영적인 상태에 있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 이런 영적 상태는 회개도 못해요. 회개도 회개할 힘이 있어야 하는 거죠. 여기에 대한 답이 스가랴 4장 6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우리 스가랴 4장 6절 좀 보여주세요.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바벨론에서 나라가 망하고 나서 성전 재건 시대의 스가랴 선지자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하고 이 스가랴 선지자하고는 지금 한 150년에서 많게는 200년의 차이가 나요. 그래도 깨달았으니 다행이죠. 200년. 포로로 잡혀가서 그래서 고생하고 그리고 다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면서 그렇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거 아니었지.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거 아니었지. 이거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렇게 된 것이.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 24절에 이런 고백을 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도 저런 고백을 했어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냐? 여러분, 저 고백이 있은 이후에 8장에서 성령장이라고는 로마서 8장, 그 유명한 8장이 나오게 됐는데 저 고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건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래서 8장이 성령장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구약 성경이 있고 신약 성경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분명히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셔야 합니다. 성령께서 능력을 부어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회개도 여러분 마음대로 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성령께서 그 마음도 주셔야 합니다. 회개할 힘도 성령이 주셔야 돼요. 성령께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 가운데서 예레미야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이끌어 주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오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마지막 22절 말씀을 이렇게 바꾸면 좋겠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으니까. 예레미야의 시대는 못 깨달았지만 우리는 깨달았잖아요.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또 깨닫게 됩니다. 이거는 성령의 전적인 도우심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 백성은, my people, 우리 하나님의 백성, 우리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아닙니다. 다 우리 하나님 알고 있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악을 행하기에는
미련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기에 엄청난 성령의 능력이 우리들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4장 22절은 그렇게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는 깨달았잖아요. 우리의 힘이 아니구나. 내게도 내 힘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예레미야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레미야는 2600년 전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낸 실존 인물이었습니다. 우리는 2026년도에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이 몽고메리에 이루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